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쓰신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보면요, 성경 어디를 봐도 등록교인 또는 무슨 전도회 회원 이런 단어들은 성경에 아예 나오지도 않고 오직 신약 성경에 제자들이라는 단어만 수없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교회 교인이다 또는 성가대다 또는 어느 부서 회원이다 이런 멤버십 얘기는 자랑스럽게 얘기해도요, 어디 가가지고 나는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성도는 좀처럼 만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본다라면 이 책 내용대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따로 제자 훈련을 졸업해야지만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로 딱 작정하고 신앙을 딱 갖는 순간부터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제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제자냐, 얼마나 성숙한 제자냐, 이 레벨은 좀 다를지라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말 그대로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성경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이 그대로 기록되어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특별히 이 네 가지 이 복음서에 정말 정통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을 해도 이런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복음서를 완전히 그냥 달달달 외우고 있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도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지. 여러분, 이게 진짜 말씀과 삶에 일치된 삶이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자,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복음서대로 살지 않고 다른 복음서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 복음서 이름이 뭐예요? 내가 복음. 내 마음대로 살겠다. 사실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 자격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자격이 뭐냐? 첫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어야 돼요. 이게 자격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 믿으면 뭐예요? 영생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자격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격은 뭐냐? 항상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자격, 구원받고 영생만 얻으려고 하지, 두 번째 자격,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를 못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켄 블랜차드라는 기업 컨설턴트가 이런 책을 썼어요. 예수는 어떻게 12제자를 위대한 리더로 키웠는가. 자, 이 책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디를 가도 리더가 돼야 된다. 맞아요. 예수님이 리더셨기 때문에 우리도 리더가 돼야 됩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네 가지를 신경 써야 한다. 자, 이 책에서 말하는 네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가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머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습관, 이 네 가지 속에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발견하자 이거거든요.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조금씩 보자고요. 첫 번째, 예수님의 가슴. 자, 예수님의 리더십은 먼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 가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잖아요. 사람을 그냥 불쌍히 여기면서 섬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과 우리 사람과의 리더십의 차이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디 가서 리더가 되려면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도와주고 또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한 리더가 되어야 한다. 이런 리더십이 없는 리더는요, 항상 사람에게 뭘 줘요? 상처를 줘요. 말도 거칠어요.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사람 위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리더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머리를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은요, 이 가슴으로만 일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한 원칙, 그 다음에 방향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원칙과 방향이 뭐냐? 원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방향은 뭐냐? 그 비전을 향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 이게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리더란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뜨거운 가슴과 머리는 뭐예요? 차가워야 된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손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손으로 행하셨어요. 근데 희생을 하셨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십이었다. 그러니까 막 시키기만 안 하고 자기가 직접 솔선수범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이 리더십이었고,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의 습관. 자, 여러분, 예수님의 습관적이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떠올려지는 장면이 뭐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그냥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말씀, 순종, 이거를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해왔던 영적 리더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리더십은,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리더십은 가슴에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 머리로 분명한 방향을 잡고 그리고 손으로 직접 실천하면서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오늘 이런 결단을 한번 우리 하고 돌아가자고요. 내가 예수님처럼 우리 가정을 잘 이끄는 리더인가? 가정의 리더들 아닙니까? 우리 다들 각 가정의 리더들이 지금 모인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슴으로 또는 머리로 또는 손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내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잘 이렇게 양육시키고 있느냐. 자, 그러려면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예수 정말 제대로 믿고 영생 얻어서 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그걸 실제적으로 내가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자.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적 리더십을 내가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비즈니스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보여주자. 이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좋은 부모,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느냐,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여러분, 좋은 부모, 그다음에 좋은 리더는 사람이 좋아야 돼요. 사람이 좋아야 돼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뭐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마찬가지예요. 참 저 사람 좋다. 참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받아야지 좋은 부모, 좋은 리더가 됩니다. 자, 우리는 그 사람 참 좋다. 그 사람 참 좋아. 이런 말을 하죠. 자, 근데 그런 말을 하려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준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좋은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영향력을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사람 참 좋다라고 얘기 안 해요. 그냥 어떻게 얘기해요? 그 사람 참 좋아 보여. 남들이 그러는데 좋대. 그냥 요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참 좋은 사람들로 창조하셨어요. 아시죠? 자, 우리 창세기 5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복을 주시고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그러니까 복된 사람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면 왜 복을 주셨느냐, 사람들한테? 자, 창세기 1장 28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좋은 영향력이니까 너희가 그걸 그냥 너만 누리지 말고 그 좋은 영향력, 좋은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주라라는 거예요. 주라라. 그래서 리더의 역할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이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복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면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부터 내가 먼저 좋은 영향을 받고 새로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첫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영향력, 좋은 에너지를 내가 받아서 그래서 습관적으로 훈련을 해가지고 남들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그러면 실질적인 훈련이 뭐냐? 좋은 영향을 받는 훈련이 뭐냐? 바로 보는 훈련이에요. 보는 훈련. 보는 거.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 여러분, 점화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프라임 이펙트라는 말인데, 점화 효과란 뭐냐면 예전에 내가 경험한 자극이 나중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걸 판단하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영향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TV를 보다가 어떤 사람이 햄버거를 너무 맛있게 먹는 선전을 본 거예요. 그러면 그날 점심은 햄버거가 땡긴다는 거예요. 누가 뭐 먹을래? 그럼 오늘 햄버거 먹을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또는 아버지가 담배를 피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새우깡을 먹어도 담배 피우는 모습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새우깡을 먹어도. 그러니까 이게 내가 큰 일이든 또는 이렇게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느닷없이 그것을 결정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본 것들 그것이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이 한 문장 꼭 외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는 것이 내 삶이 되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시 시작. 내가 보는 것이 내 삶이 되고 내가 보여준 것이 내 자녀의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본 것이 내 삶이 된 거예요. 내가 보여준 것이 내 자녀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여러분, 좋은 거 보여줘야 돼요. 자, 그러면 무엇을 보여줘야 될 것이냐? 오늘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두신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기억을 하시고, 또 하나는 오늘 어린이 주일 설교네, 나랑 오늘 해당사항 없다. No. 나이를 초월해서 다 우리 어린이들 아닙니까? 제일 말 안 듣는 어린이들이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도 이래야겠다. 내가 내 스스로 셀프 컨트롤, 셀프 디서플린, 자기 훈련을 한번 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무엇을 보여줘야 되냐면 꿈과 비전을 보여줘야 되죠.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 8절 전반절을 보시면 무엇에든지 참되며, 여기서 참되다, 이 의미는 진리를 얘기해요. 진리, 영원 불변, 절대 변하지 않는 진짜,
진리. 여러분, 인생의 진리가 뭘까요? 물론 성경 말씀이죠.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진 꿈과 비전. 그냥 진리는 알아요. 근데 이 진리가 나의 꿈과 비전이 될 때 그게 진짜 진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세상의 꿈과 비전 얘기하죠. 뭐예요? 성공하라, 높아져라, 많이 가져라. 그런데 그냥 이런 꿈과 비전은요, 어쩌면 사람을 교만하게도 만들 수 있고, 또는 남과 자꾸 비교하게 만들면서 막 스트레스 받게 되고, 또는 이루어도 그냥 결국 공허하게 돼요. 성공해라, 높아져라, 많이 가져라, 그잖아요. 그래서 막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이 부유해지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피폐되고 나중에는 폐인이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나의 꿈과 비전이 될 때 그건 진짜 좋은 진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가 어딘지 아십니까? 물론 하버드 대학도 있어요. 제일 누계 토탈로 따지면 하버드가 제일 많은데, 어떤 좀 특별한 어떤 과, 경제학과나 사회학과 쪽으로 따져보면 시카고 대학이 제일 많대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자, 시카고 대학은 어디냐면 시카고 시내에서도 좀 떨어진 그런 외곽의 사립대학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학교가요, 명문대가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숨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바로 로버트 허친스라는 총장이 30대 총장이래요. 부임해서 그 학교에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소위 시카고 플랜이라는 프로그램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시카고 플랜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과제를 시카고 대학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졸업 조건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고전 100권을 읽고 책을 읽고 인생의 롤모델 한 명을 발견하라. 그러니까 고전 책 100권 이상 읽지 않으면 졸업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책을 읽고 인생의 모토가 될 만한 영원 불변의 가치를 발견하라. 그 가치를 꼭 얘기하라라는 거고, 세 번째, 가치를 발견했다라면 그것을 실천할 이제 나만의 꿈과 비전을 사명으로 설계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 다 아시는 얘기예요. 좋은 책 많이 읽기, 그다음에 그 책 속에서 롤모델, 나의 롤모델을 정하기. 우리가 어렸을 때 막 위인전 많이 읽어가지고 나의 롤모델은 이순신 장군이야 뭐 이렇듯이 롤모델을 정하기. 그 다음에 뭐예요? 변하지 않을 나만의 가치를 내가 그 안에서 발견하기. 이게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기에 따른 그 가치에 따른 꿈과 비전을 진짜 내가 설계하기. 딱 여기까지. 결국은 뭐예요? 이 시카고 플랜이라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진리 안에서 꿈과 비전을 찾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1, 2, 3, 4학년 맨날 맥주 마시고 애들하고 클럽 다니고 파티 걸로 막 놀러 다니는 애들은 이런 거 안 해요.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당연히 꿈과 비전도 없어요. 그런데 이 시카고 대학 학생들은 뭐예요? 이걸 반드시 했다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꿈과 비전을 설계해서 진짜 가게끔 갔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한다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미래가 밝을까요? 근데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바라봄의 원칙이에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꿈꾸느냐,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비전을 뭐예요? 내가 바라보면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이게 없으면 이건 너무나 그냥 죽어있는 크리스찬들이에요. 하나님은 주셨거든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라. 하나님의 꿈이 담긴 이 성경책에서 내가 그 꿈을 바라보면서 나의 비전으로 만드는 거.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지금도 주인 되신, 섭리자 되신 만왕의 왕,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비전으로 이루는 삶.
이게 우리 자녀의 인생 모토라면 진짜 기가 막힌 거 아니냐고. 성공해라, 많이 가져라, 남보다 높아져라. 너무 싸구려 인생 아니냐고요. 성경 읽다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어떻게 하시냐면 보게 하셨어요. 밤하늘에 뭇별을 세어보아라. 네 자손이 앞으로 이와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말로만 안 하시고 보여주시면서 꿈을 꾸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에게도 같은 방법을 했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누가 리더예요? 여호수아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가나안 정탐꾼으로 미리 보내셔서 그 땅을 미리 보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발견이에요. 시시한 애들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무서워. 우리는 메뚜기 같아. 부정적으로 봤잖아요, 그 땅을.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봐요? 좋아. 너무 좋은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쟤네들 우리의 밥이야.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봤다라는 거. 왜 그랬을까요? 왜 10명은 그렇게 봤고 왜 여호수아는 그렇게 봤을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마음에 꿈과 비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억하세요. 꿈과 비전을 주시고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할 믿음의 위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나만 꿈과 비전이 막 일어나면서 그것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왔잖아요. 14년 전에. 근데 언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되느냐? 먼저 꿈과 비전을 가져야지 앞으로 보는 것들이 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그런 건데, 그걸 언제 가져야 되느냐? 최대한 어렸을 때. 최대한 어렸을 때. 귀가 뚫렸을 때부터. 눈이 보일 때부터. 세상에 헛된 꿈이 들어오기 전에, 세상의 쓰레기들이 우리 아이들의 눈을 막 그냥 현혹시키기 전에, 순수할 때, 그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미래를 바라보는 이 신앙교육이 여러분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정말 매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서포트를 많이 해주세요. 두 번째,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꿈과 비전을 보여줘라. 이 방법을 보여줘라, 신앙 안에서. 두 번째는 뭐냐? 좋아 보이는 것과 진짜 좋은 것. 아시죠? 그냥 좋아 보이는 거가 있고 진짜 좋은 게 있어요.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보여줘야 된다. 자, 본문 8절 중반절에 보시면 무엇에든지 오르며, 자, 무엇이 옳은 거고 무엇이 그른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통찰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그 무협지 좀 읽으신 분들, 무협지 아실 거예요. 일본의 전설적인 검객 그 미야모토 무사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견하지 말고 관하라. 무슨 말이에요? 견은 그냥 겉모습만 바라보는 게 견이고, 관은 뭐예요? 그 내면 중심을 꿰뚫어서 보는 거가 관이에요. 이게 진정한 이 검을 다룰 수 있는 검객이 되려면요, 껍데기에 불과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내면의 중심을 꿰뚫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사실 이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도 나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7절 보시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자, 이게 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을 우리 자녀들에게 시켜야 한다. 그냥 우리 인간의 시선은 늘 외모만 봐요. 겉모습만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뭐예요? 중심을 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러려면 실질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검을 주세요, 아이들한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말씀의 검을 가지면 내면의 중심을 꿰뚫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검이 그냥 무뎌. 뚫을 수가 없어. 그럼 안 보여요. 근데 말씀의 검이 정말 살아있고 막 그냥 시퍼렇게 날이 서 있으면요, 겉이 아니라 중심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렵게 표현했는데 쉬운 말로, 내가 사람과 다른 사람과 또는 세상을 보기 전에 말씀으로 나 자신을 자꾸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 속에서 막 이렇게 워킹 될 때, 막 워킹이 될 때 살아서 뭐라 그래요? 내 혼과 영과 관절까지 또는 골수까지 찔러 쪼개면서 어떻게 한대요?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고쳐주신대요. 뭐가? 말씀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검을 가지라, 이 얘기는 자꾸 여러분이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고치는 그러한 작업을 해가지고 뭐예요? 내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면 세상의 중심과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두 번째, 항상 정직하라. 결과보다 동기가 더 중요하고 외모보다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려면 항상 자녀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너 이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이었니? 너 오늘 이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이었어? 그걸 질문하세요. 또 오늘 그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들었니? 너 오늘 그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들었니? 저는 이 두 질문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 질문을 통해 아이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고, 두 번째, 자기의 만족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결론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끔 만드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그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들었니? 그러니까 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훈련을 계속하면요, 좋아 보이는 것과 진짜 좋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데, 그 안목이 결국은 정직입니다. 우리 어른들, 여러분들 얼마나 정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하면서 남을 비판한다? 남을 정죄한다? 세상을 비판한다? No. 자기 자신부터 정직해야죠. 내 마음이 정직할 때 세상의 중심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자녀들한테 무엇을 보여줘야 되느냐? 이건 뭐 우리도 마찬가지. 유혹 앞에서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후반절 보시면,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그 다음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여기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은 다른 것은 차단하라. 디모데후서에서는 똑같은 말을 피하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피하라. 자, 창세기 3장 6절. 모든 인류가 왜 죄를 지었는지, 바로 이 3장 6절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인류가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여자가,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먹음직스러워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혼자 안 먹었어요. 남편에게도 줘버렸어요. 이 죄가 모든 인류의 죄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보는 데에서 시작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짓고 있는 모든 죄들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보는 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먼저 보게 만듭니다. 괜찮아 보이게 만들고 좋아 보이게 만들고, 이 순간만은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요.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부터 따먹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봤는데, 그냥 본 것뿐인데 그 본 것이 내 안에 욕망이 되고 그 욕망이 따먹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슨 말이에요? 생각을 선택하라. 아무 생각이나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너 인생에 유익한 것만 마음에 들이라. 다른 말로 뭐냐 그러면 지난주에 얘기한 초이스와 디시전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뭘 선택하는 건 우리가 힘들어요. 그러나 다른 걸 버리는 건 더 쉬워요. 무슨 말이냐?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라는 거예요. 나쁜 것은. 좋은 것을 우리가 초이스해가지고 딱 하는 것보다 나쁜 것은 우리가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차단시키는 게 더 쉽다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못 들어오도록 차단시켜라. 그러니까 여러분, 유혹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피해서 이기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 아내가 막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로 설득하지 않았어요. 논쟁하지 않았어요. 아줌마 그러면 안 돼요. 저는 너무 어리잖아요. 아줌마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논쟁하지 않았어요. 뭐요? 그냥 옷이 벗겨진 채로 뛰쳐나왔어요. 근데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 아이들아, 눈을 감는 거, 귀를 막는 거, 그 자리를 떠나는 거, 이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왕따가 되는 것도 아니라 가장 파워풀한, 가장 강한 믿음의 모습이다. 유혹 앞에서는 피하는 게 승리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눈이 거룩해지면 마음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면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이 뭡니까? 우리 눈이에요. 눈을 거룩하게 해라. 거룩한 자녀들은 반드시 이 원칙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부모가 자녀들한테 하는 말로 적용해 보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서 자녀들 앉혀놓고 너희는 아빠로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받고 듣고 본바대로 행하라. 과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빠가 이 세상에 몇 명 될까요? 저부터도 얘기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얘기는 못하지만 기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를 보고 저들의 인생이 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부터 변화시켜 달라고, 내가 복되고 신앙의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그걸 여러분 주라고 기도하세요. 나부터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부터 변해야 돼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모, 그 밑에 자녀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과 또 여러분 자녀들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세상의 진리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꿈과 비전을 품어라. 나이가 상관없어요. 내 건강이 어쨌다, 그것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꿈과 비전을 품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그 목표를 가지고 읽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되는 거예요. 뭐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셨는데 꿈과 비전을 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시고 꿈과 비전을 품고 미래를 보게 하시고, 두 번째, 이 세상의 화려한 겉모습에 현혹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근데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내면의 아름다움, 진실. 저 사람이 진실, 중심은 뭘까?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지 말고 그 말 내면에, 그 사람 내면에 있는 진짜 중심은 뭘까를 살피면 또 그렇게 상처 안 받아요. 세 번째, 유혹 앞에서 눈을 딱 감을 수 있는 그런 정결함과 거룩함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먼저 우리 부모들이 주 앞에 거룩한 신앙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는 것들이 하나님 내 삶이 되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보며 사는지,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지, 나쁜 것들을 차단시키지 못하고 늘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또한 여과하지 않고 그냥 바로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이런 무분별한 모습들을 이 시간 반성하게 하시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라는 것, 닮고 있다라는 것 또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부모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사명입니다. 우리 부모들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르침과 경험대로 자녀들을 교육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얘기하고 설명하게 하시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 자녀들을 통해 좋은 영향력이 이 더럽고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시고요, 오늘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또는 여러분 자녀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변화되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 자녀들의 삶이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영광이 선포되어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찬양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평생에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며 저들이 밟는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주셔서 이 세상을 그냥 시시하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약속을 저들의 꿈과 비전을 삼아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늘 때마다 시마다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위대한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진리 안에서 꿈과 비전을 품고 이 세상의 화려함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아름다움 또 중심 진실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어떠한 세상의 유혹 앞에서 눈을 감을 수 있는 귀를 막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